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각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 안에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떠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초단교회 성도들이 험한 세상 속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어른들은 곧잘 아이들에게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질문합니다. 고상한 철학적 질문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너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니? 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떤 친구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고 축구선수, 발레리나 여러 가지 친구마다 꿈이 달랐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직업이 아이들의 꿈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특별한 직업을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모는 자녀가 돈을 잘 버는 직업, 인정받는 직업,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직업을 가지면 더 행복해질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돈을 잘 벌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행복할까요? 만약 부유함이 행복의 기준이라면 그 어떤 직업보다 수백억의 로또 1등 당첨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복권 당첨자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바꾸는지 그거 아십니까? 집? 차? 아니요. 배우자를 가장 먼저 바꾼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다른 가족들을 끊고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낸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유함은 우리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무너뜨리게 하는 좋지 않은 병도 우리에게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과 예수님이 말하는 복의 기준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세상의 것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누리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팔복은 누림이 아니라 닮아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보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이 닮아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된 존재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무엇을 더 많이 누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의 거룩을 얼마나 자신의 인격 안에, 자신의 마음 안에 선명하게 새기느냐가 복된 인생과 그렇지 않는 인생을 구분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주셨던 복과는 다른 새로운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팔복은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팔복의 내용을 보십시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5절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땅에서의 부함을 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며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명하게 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복은 주님의 제자가 마땅히 드러내야 할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구매한 볼펜이 써지지 않으면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볼펜에 대해서 말할 때 볼펜은 글씨가 써져도 괜찮고 써지지 않아도 괜찮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볼펜은 반드시 써져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팔복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제자가 삶 속에 드러내야 할 당연한 모습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 반드시 드러나야 할 복된 모습이 팔복의 모습입니다. 팔복은 노력해서 쟁취하라고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5절을 보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처럼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5절 말씀에서 어디가 핵심일까요?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문장이 핵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주심이라. 여기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뭐뭐 행하면 주신다. 물건을 돈 주고 사는 것처럼 순종의 값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획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팔복은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스스로를 비춰봐야 하는 거울입니다.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팔복을 쟁취하고야 말리라. 이게 아니라 내게 지금 팔복의 삶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팔복을 누리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선물이자 정체성이 팔복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리고 살아가야 할 팔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팔복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는 마음에 대해서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그 어떤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험한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에 대해서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이 땅에서 참된 부유함을 경험하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만 부유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가난한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막 화려하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향한 마음에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부유해져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유한 마음이 곧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시시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주를 품는 단어고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품는 단어입니다. 놀라운 단어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팔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위로를 받는다. 그냥 단순히 우울하고 슬픈 감정을 가지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악과 고난으로 통치하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애통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많은 장면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예수의 제자인 우리는 다른 사람 일처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며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애통함으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사탄의 악과 고난에 대한 성도의 애통한 마음은 성도를 하나님의 위로로 인도합니다. 모순적이게도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을 향한 애통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애통해 하십시오. 사탄이 악과 고난으로 통치하는 이 세상,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 몰라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애통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감히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을 향한 담대함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애통해 하십시오. 죄에 대한 여러분의 연약함에 대해서 애통해 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는 세상을 향해 애통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팔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성경은 온유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움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학습과 연습을 통해서 암과 지식은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반복적으로 서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질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흥미로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는 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기업이라는 단어는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업은 회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업에 대한 사전의 정의는 뭐냐면요. 대대로 물려오는 재산과 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토지가 기업이었습니다. 자손 대대로 물려오는 유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그냥 재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쉽게 양도할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땅은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기업으로 주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터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반복적으로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그 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들의 마음에도 새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땅은 넓은 의미로 성도의 마음입니다.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요, 십자가의 언약이 새겨질 마음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새겨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온유함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돌판에 새겨진 글씨가 시간이 오래 지나서 희미해졌기 때문에 더는 읽을 수 없어서 실패했습니까? 그래서 불순종했습니까? 아니요.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에,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는 일을 포기하고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지금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새기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 처세술이나 새기며 살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신의 음성, 자신의 욕심, 자신의 소망을 마음에 새기며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새기기 위해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흐려지지 않도록 날마다 새기고 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가르침이 새겨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주님의 제자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 마음에 선명하게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이 우리의 온유함과 겸손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오게 하는 주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팔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참된 제자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팔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김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